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구브로로 갔다가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거기 회당장이 글을 읽은 후에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늘 나누기를 즐거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리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나누고 그것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주일날 한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만 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대의 들은 말씀, 때로는 읽은 말씀, 그것 가지고 묵상하다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난 묵상하다가 생긴 궁금증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때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대답해 줄 수 있어서 우리 교회의 우리 당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어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 집회에 외부의 교육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젊은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서 손짓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놓고 이제 17절부터 쭉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의 세월이 지났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쭉 역사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에 생겨난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윗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다윗은 아주 오래전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러한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된다고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사를 쭉 세워놨지만 그들이 사사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서. 예.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찾았어요.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신데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가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형통한 모습을 보고 우리보다 강해진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만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커 보일 수 있다고요. 예. 뭐가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갖다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들은 무엇만 본다? 세상의 것만 본다. 성경이 말하는 소경들은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사람 잘나겠어, 못났어, 평가하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요? 세상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돈 가진 거 보이고 세상 사람들 그 권력 가진 거 보이고 그들이 번영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눈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꾸만 왕을 세우세요, 왕을 세우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왕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보셔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무엇을 보시는 분인가를 여기 가르치고 주고 있는데 사람을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그래서 9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9장 2절에 가보면은 거기서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들이 원했던 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얼마큼 컸어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이 말은 그냥 그 사람의 키가 컸던 것도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속담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무리 중에 그 이렇게 키가 뛰어난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학이 이렇게 뛰어난 거. 예? 예. 중국말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춘중이허라는 말인데, 무리 중에 학같이 뛰어남이었어요. 그죠?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만 컸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도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도 뛰어나고, 전략도 뛰어나고, 우수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찾고 있는 왕이었어요? 예, 소경들이 찾고 있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워줘요.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지? 그러고. 자, 그런데 그 원하는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그 정치 세계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거야? 누가 대통령이 잘할 거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하더라고요? 누구만 위해 살더라고? 자기만 위해 살더라고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하여 내셔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6장 7절이 본 것처럼 키도 크지 않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난 그 사울과 조금 모자라 보이는 듯한 다윗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이라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이 중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지, 사단의 속성이나 세상의 속성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와서 22절 봅니다. 개역 개정판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먼저 성경은 뭐라 그랬죠?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합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에 다윗은 참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게 뭐예요? 충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어떻게 계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그걸 어떤 말로 말하는 거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예로 들었던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을 자꾸만 벗겨버려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모세가 그죠?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사람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그 죽는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광야 길에서 불평과 원망 많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내게 은사를 주셨으며 내게 기회를 주셨으며 내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충성하는 게 뭘까? 예,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서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만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은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 부어서 사울의 다음 가는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는데 그 시간에 사무엘이 아버지를 통해서 불렀어요.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당신들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어 세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불러드리는데 누구만 빠졌어요? 다윗만 빠졌어요. 저 다윗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 응? 다윗이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관계없어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는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는 양을 사랑하면서 그는 일을 다 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든지 청년의 자리에 세워놓든지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놓든지 회사의 사장님의 자리에 세워놓든지 사원의 자리에 세워놓든지 어떤 자리에 내가 세워놓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놓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등수에 관계없다니까요.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등수에 관계없고 점수에 관계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며 어떤 일터를 내게 주셨든지 그걸 성실하게 찾아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삶이 되어져요. 건강한 삶이 되어지면 거기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필요할 때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이제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도시락 싸서 보내는 거예요. 영양 보약이라도 좀 사서 보냈나 보죠. 가지고 갔더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를 물었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린 소년 같은 작은 키를 가진 다윗이 누구와 맞서 싸워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요. 골리앗은
사단을 대표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전쟁터인데 그 속에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고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는 갑옷을 입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 입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을 들고 나갔어요. 그것이 뭐예요? 물맷돌 5개예요. 여러분, 남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게 훈련되어진 것, 내가 갈고 닦은 것, 그것 가지고 일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나갔더니 그는 뭐라고 나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가요.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지금 이 학교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거기. 바로 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을까요? 이 예배 속에 나의 역할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헌신할 시간이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다윗은 왕이 되어졌어요. 자,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그 실력과 그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님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랑,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천국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죠?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어디서 만들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소화하고, 그죠? 그걸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확신에 찰 때에 야, 예수가 좋아. 야, 천국을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늘 불안해. 나는 늘 불평이야. 어떻게 나보고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갈급하고 있는 자들, 불평하고 있는 자들, 원망하고 있는 자들, 고난하고 당했다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리 오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짧은 세상 속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애써서 해도 요만큼밖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에 갑절의 은혜를 주셔요.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드시고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셔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구역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나눠보시라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 나눠줄 때에 상대방이 깨달아 아는 걸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를 더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 나눠보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두 명에게라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 속에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빨리 회복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모이면 한 사람 또 찾아가서 한 번 더. 그래서 구역 예배에도 설교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와 합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품에 안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더 충만되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늘 남에게 주고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